오늘 말씀 우리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이 말씀 우리 암송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암송하시고 하는 말씀이라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기쁨과 평강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젊었을 때, 지금은 뭐 좀 못하시겠지만 젊었을 때 등산 또 수영 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적인 것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극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주 추운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살아남고 또 히말라야 등정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뉴저지 어느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양반이 지금 75세 정도 되셨어요. 70한 6, 7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은퇴하신 분이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트레스티아스타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사모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하고 어디 안 계세요?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 양반이 히말라야 가셨대. 히말라야를. 그래서 아니 히말라야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히말라야라는 식당이 있나? 그래서 전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랬더니 히말라야 등정을 갔다는 거예요. 76세 양반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셨냐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분이 원래. 그래서 그랬더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팬데믹 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미 영사관에서 나와서 다시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헬리콥터로 와서 못 타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번에 그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한다고 가셨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오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참 이 양반은 대단하시구나. 근데 그 양반은 이 전력이 있어요. 어떤 전력이 있냐면은 선교에 대한 무지무지한 열망이 있습니다. 뭐 보통 열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존 선교를 하겠다고 아마존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마존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이 이제 베네수엘라로 해서 카라카스에서 내려서 수도에서 이렇게 마라카이보라는 곳을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브라질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되게 콜롬비아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베네수엘라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 양반이 거기 아마 원주민들한테 이렇게 잡혔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마 마약 밀매하는 사람들한테 잡혔는지 포로가 됐어요.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잡히다가 거기 브라질 경찰이 와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그걸 구출했는데 그 양반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데리고 나와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예, 참 요즘 영화 수리남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서 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와 비슷한 케이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혀 마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 해가지고 전화를 좀 하겠다, 미국 대사관에다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대사가 헬리콥터 타고 와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극한 도전을 꼭 하셔야 되느냐 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셨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참 대단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정말 불안을 느끼면서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대단한 생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그러시냐고 그러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걸 깊이 묵상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하신 분 계세요? 번지 점프 해보신 분들? 이 연세들이 있으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뭐 번지 점프 요즘에 하라고 하도 못하죠. 그렇죠? 번지 점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번지 점프를 해본 적은 없지만
군대에서 막타오를 탔습니다. 막타오라는 것, 우리 군대에서 막타오라고 하는데, 막타오는 뭐냐면 공수훈련할 때 그 높이 15m인가 12m인가 이렇게 해서 이런 탑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서 줄을 쫙 겨누어 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가장 공포를 주는 그 미터가 뭐 15m인가 얼마인가 그래요.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이게 저 줄을 이거 딱 매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면 척 하면서 그 줄이 쫙 연결돼 가지고 쫙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공수훈련이에요. 나 제가 낙하산 탈 때 그런 똑같은 느낌이 온다고, 낙하산에 뛰어낼 때 이게 그걸 준비하느라고 공수훈련을 받느라고 그걸 탔습니다. 지금 그걸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에는 번지점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오래된 전이니까 번지점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개발돼서 나온 게 번지점프예요, 결국은. 근데 그때 느꼈던 상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게 뛰어내리니까, 야, 이게 뛰어내리기 전에 말입니다.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내가 이거 꼭 뛰어내려야 되냐? 이게 근데 그 주저하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발길을 뻥 찹니다. 이 군대니까 막 한 거죠. 뻥 차면은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면 아버지 하면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척 하고 그 줄이 길이가 있으니까 탁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조금 살았구나 하고 느껴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참 그러한 번지점프나 이런 거를 못 뛰어내리고 두려움 가운데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막타오를 타는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나를 지탱해주는 줄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줄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럼 신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Be of good cheer, take heart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겼다는 것은 내가 너의 줄이 된다는, 생명, 라이프라인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막타오를 타던 아니면 히말라야 등정을 하던 극한 도전을 하던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오는 파워는 죽음은 죽으리라를, 그 말씀을, 그 고백을 하면서 그걸 극복한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어져요.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울 게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러세요. 그 참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브루클린에 있을 때 브루클린 태버나클을 조금 다녔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나클이라는 처치를 다녔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죠. 브루클린 태버나클은 어떤 교회냐면은 그 목사님이 이제 백인 목사님인데 거의 그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장인이 목사님이셨는데 거의 그 장인의 딸하고 결혼하란 바람에 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그 조그만 교회지만 스토어프론트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교회지만 이 교회를 맡아서 네가 좀 해봐라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엔지니어였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그 장인어른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브루클린 다운타운 그 엄청나게 험한데, 그 당시에는 정말 험했습니다. 그 딩킨스 시장 있을 때는 참 뉴욕이 험했습니다. 그때 그거를 들어가가지고 개척을 하다시피 해서 결국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지금 엄청난 교회로 만든 교회가, 아주 전설적인 교회가 브루클린 태버나클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어요. 아무 교육도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 250명 콰이어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에미 어워드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된 교회가 브루클린 태버나클입니다. 소양 가수 소양도 브루클린 태버나클 가서 찬양하고 특송하고 뭐 헌금송하고 그런 게 유튜브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된 교회인데 거기서 가서 그 양반이 뭘 했냐면 그 총을 대고 있는 그 홈리스, 그 마피아, 이런 갱단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 그걸 다 설득하고 거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이룬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 배운 게 뭐이냐면요,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은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worst case scenario를 착 우리 가운데 마음에 받아들이고, 야, 내가 worst case에 일어나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하고 그걸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거를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완전히 진짜 맡기면서 담대해질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worst case scenario를 정말 주 안에서 맡겨드릴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쉽고 좋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 가운데 딱 주님, 정말 지금 이 말씀 하시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죽으러 가시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이제 죽으러 가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정말 요한복음 13장 이하서부터 전부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놈들아.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 그러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는데,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게 되는 것은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리라.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고 받는 것마다 너에게 기쁨이 있는데, 받을 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당했던 환난처럼 너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결국 믿음이 이긴다 하는 말은 worst case scenario를 정말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무한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상황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어떤 그 부모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입니다. 오래전이죠. 부모가 왔는데 이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골치를 썩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골치를 썩여요. 어느 정도 골치를 썩이냐면, 이 자식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 자식이 발견하니까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야채 가게를 하시던 분이에요. 야채 가게를 그 당시에 했는데, 야채 가게를 딱 나가면은 학교 간다고 이렇게 나갔다가 그 자기들은 일찍 나가니까 이제 학교 가는 걸 보고 야채 가게 가면은 이게 얘가 집에 오는 거예요. 학교는 안 가고 집에 그냥 오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12시 넘고 오후가 되면은 그때 또 가서 뭘 하냐면, 노래방 있죠, 노래방. 그 당시 항상 노래방이 처음 시작할 때거든. 한국 노래방 가서 그거 하고 거기서 청소하고 거기서 놀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 마약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이러고 밤중에 이렇게 돌아왔다고. 너 공부 잘하니? 하면 네,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일매일 지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걸 어떻게 했지? 쳐 죽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했냐고.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Take the worst case scenario. 가장 극한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라. 이 아들 정말로 만약에 락 바텀을 치면은, 맨 밑바닥을 딱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반등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반등하는 것뿐이. 맨 밑바닥을 치면은 반등하는 것뿐이 없지 더 밑으로 가는 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죽으리라의 그 말씀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락 바텀, 맨 밑바닥을 치면은 반등하는 것뿐이 없지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토브. 다시 한번 토브.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토브. 좋았더라요.
그렇게 되니까 토브라는 하나님의 시선이 오게 되면은 worst case scenario 락 버텀에 나가서 삐뚤어나가는 그놈을 불쌍하게 여기고 보기에 좋았더라는 시선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있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그것이 있으면 그 애가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정말 탕자의 비유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 되지 않던 것을 저는 목회 가운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압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죽으리라는 것은 결국은 그 얘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과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극복했지 않느냐? 극복한 게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aloneness, 내가 고독함을 승리했고 극복했고, 그리고 그 두려움, 혼자 있다는 두려움을 내가 극복했지 않느냐. 그 극복을 너희들이 하게 되면 절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어떻게 했냐? 나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 맡겨라. 맡기게 되면 네가 네 스스로 쓰려고 하는 것을 딱 포기해버리고 마지막 worst case 시나리오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너에게는 엄청난 파워가 임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종이까지 떨어지고 난리가 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이라는 말씀은, overcome이라는 말씀은 바로 여기서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쉽게 너무 신앙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 신앙을 교회에서 가볍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가볍게 가르쳐요. 신앙의 고백도 너무 가볍게 하고, 그리고 너무 가볍게 구원도 가볍게 여기고, 모든 걸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가벼워져 가지고 신앙만 쉽고 그만하고 그냥 쉽게 그냥 탁 결정하고 그냥 삐뚤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해서 이건 틀림없이 있다는 그런 컨빅션, 그런 소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게 아니라 전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하는 가벼운 신앙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걸 말라는 겁니다. 극한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잊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어요. 이번 어느 홈리스가 한국에서, 오늘 이제 홈리스 쉘터를 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읽게 되는데, 홈리스 쉘터에서 어느 집시 시인이라는 분이 무명으로 썼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썼냐면요, 둥지를 잃은 집시에게는 찾아오는 밤이 두렵다. 타인이 보는 성향의 아름다움도 집시에게는 두려움의 그림자일 뿐, 한때는 천방지축으로 일에 미쳐 하루해가 아쉬웠는데 모든 것 잃어버리고 사랑이란 이름이 띠로 매었던 피부치들은 이 산의 파편이 되어 가슴 저미는 회한을 남긴다. 굶어 죽어도 얻어먹는 한술밥은 결코 사양하겠노라. 이를 악물었던 그 오기도 7끼니의 굶주림 앞에 무너지고 무료급식소 대열에 서서 행여 아는 이와 조우할까 조바심하며 날짜지난 신문지로 얼굴 숙이며 어려워하는 가슴을 안고 숟가락 들고 목이 메는 아픔으로 한 끼를 만난다. 수치심 잃어버린 육신을 아무데나 눕힌다. 빨랫줄 서너 발 철물점에서 사서 청계산 소나무에 걸고 비겁한 인생을 마감하자니 눈물을 찍어내는 지엄이와 두 아이가 안 돼 아빠 안 돼 한다. 그때 다시 시작해야지. 교만도 없고 자랑도 없고 그저 주어진 생을 걸어가야지. 내달리다 넘어지지 말고 편하다고 주저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날의 아름다움을 위해 걸어가야지. 이런 시를 남겼고 이 홈리스 쉘터를 떠난 어느 시인의 글입니다.
인생의 락바텀을 만나고 그걸 극복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be of good cheer,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말은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래서 courage, 용기를 주는 거예요. courage라는 것은 encourage라는 건, 이 courage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encourage and theos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take heart, 휩쓸리지 마라. 두려움이 올 때 휩쓸리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요, 가장 쉽습니다. 샤알하세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그것 이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꼭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도 안 하는데 내가 혼자 독백하세요. 독백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독백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마치 내 말을 다 듣는 분처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죠? 이런 일인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습관을 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대화의 물꼬를 반드시 터야 됩니다. 샤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소신을 갖게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굳게 믿는 그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렸다. 내 말을 듣는 분이 계시다. 나를 믿어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소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정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느냐? 우리를 누가 끊을 수가 있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찬양을 찬양하는 마음이 조금씩 더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그 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다가올지 몰라도 조금씩 샤알하는 사람에게 오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신앙이 절대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맨날 그 타령으로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30년, 50년, 6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옛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조금도 한 걸음 나가지 않다면 뭔가 something wrong 하다는 걸 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키면서 뒤집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루는 순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하려면은 샤알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서는 참 어려움도 느끼고 고독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극복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